9장이 아니라 8장이네요. 오메. 아유, 갈 길이 멉니다. 자, 바른 지식, 바른 불변, 바른 실천. 이거 제가 항상 우리 청년부의 모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바를 실천하세요. 누구에게나 아까운 시간이고 소중한 젊음 아닙니까? 그죠? 그걸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3, 4차시 이거는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확인하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유, 뭔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도. 자, 계시록의 개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1장은 내가 본 일, 2,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이렇게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 구조가 있고 메인 스토리가 있고 서브 스토리가 있다 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장차 될 일에 보이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에 뼈대를 이루고 있다,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다니엘의 70일에와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토리의 막간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들, 그죠? 서브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들이 있죠. 이번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짰고요. 서브 스토리 중에서는 7번만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7번. 7번은 좀 이제 왜냐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됨으로 이어지는 좀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다루기로 한 거고요. 차시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밀려서 19장과 20장을 두 차시로 할 것을 한 차시로 줄여서 7번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1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메인 스토리의 구성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인과 나팔과 재앙이 모두 7가지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재앙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죠? 7번째 인 안에는 7나팔이 있고 7나팔 안에는 7대접이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7나팔을 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8장 보시면 8장에서 앞에는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고요함의 의미라든지 또 금양로와 많은 향 이런 부분은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지금은 나오세요? 네. 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초반에 네 나팔 지금 그 지난번에 드렸던 거에 있을 거예요. 오늘 받으신 거에는 없어요. 거기 15, 16장만 있어서.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쭉 진행되는 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미래주의다. 미래주의라는 것이 무엇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미래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은 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라는 거.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면은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식량난이죠, 그죠? 예, 목초지와 그 농토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자체가 수급이 더 안 될 것이고 또 그 수목과 풀들이 타면서
방출되는 다량의 가스들, 또 이 땅에서 수목과 풀이 사라지는 만큼 그만큼 열들을 머금거나 흡수하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우박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는 우박만 떨어져도 상당히 무서워요. 지금 떨어지는 가장 큰 우박이 크기가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까지 떨어진 것 중에서 이 정도만 떨어져도요, 막 심하게 떨어지면은 막 뭐 지붕이 다 뚫리거나 사람도 다치거나 막 자동차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더 큰 피해들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나팔부터 봅시다. 자, 성경책을 한쪽에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은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본 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보기에 뭔가 커다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환상으로 볼 때는 뭔가 산 같은 게 불에 휩싸여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해 본다면 거대한 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가 피같이, 지금 이건 이제 뭐 적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같이 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 어업이 파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돼 버린다. 선박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무역이 파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의 물가는 왜 이 정도 수준으로 고정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자유무역 시장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싼 가격에 원자재를 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것, 입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바야흐로 지난 30-40년은 자유무역의 흥황기였어요. 게다가 중국이 발흥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제품들을 전 세계에 쏟아냈죠. 어떤 가격에? 싼 가격에. 왜? 노동력이 쌌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제품의 가격은 급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경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화폐가 얼마나 이 유지가 힘든 그러한 발명품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영화 딥 임팩트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이런 장면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나나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나야 좀 이게 좀, 아유, 우리 현빈이 형제 미안해요. 열심히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아, 잠깐만요, 현빈이 형제, 내가 지금 여기를 나네. 났어요. 안 가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하늘로 뭐가 날아가죠. 저런 비슷한 장면을 아마 요한이 봤다면 불붙은 큰 산이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메가 쓰나미가. 이거 다 쓰나미 전조 증상이잖아요. 갑자기 바닷물이 확 빠지는 거. 그리고 파고가 50에서 100m 되는 어마어마한 메가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해안가에 맞닿아 있는 도시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조리 다 이 엄청난 쓰나미의 피해를, 계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대한 쓰나미의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그때 쓰나미 그 영상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물결이 그냥 스멀스멀 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스멀스멀 오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물이 진짜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셋째 나팔은 무엇이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별이 떨어지면서 그 물 근원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카라차이 호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방사능으로 완전히 오염이 된 곳인데요. 이 주변을 1시간 동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피폭으로 사망할 확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호수 전체가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요. 1급 기피 지역이에요.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 지금은 이 위를, 이 호수 전체를 아예 시멘트로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근처에 있는데 그게 터지면서 아마 여기가 오염됐던 그런 곳일 거예요.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그 호수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이미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물을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폭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이 재앙들의 구체적인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거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또 셋째 나팔 안에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지금 첼라빈스크 운서구 사건인데, 좀 넘길 수 있나? 다 봐야 되나? 잠깐만요. 한 요 정도부터,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운석이고요. 그걸 이제 건져 올린 거예요. 얼마 안 큽니다. 이게 얼마 안 커요. 방금 300kg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앵커가. 이건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커요?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게 날아올 때 이렇게 돼요. 대기권이랑 이제 계속 마찰될 때문에 이제 타면서. 근데 어때요? 타는 횃불 같죠? 이게 지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CCTV에 찍힌 장면인데 갑자기 환해졌다가 순간 차들이 속도가 느려져. 이거 보고 보세요. 갑자기 이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거 크기 봤죠? 이제 물론 타서 그만큼 이제 작아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요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그 영향으로 막 창문 다 깨지고 갑자기 막 하얘졌다가 막 이렇게 불꽃이 일면서.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셋째 나팔 때 이러한 어떤 그 묘사들이, 이러한 환상을 묘사하는 것들이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 부족 때문에 난리죠, 그죠? 세계의 물 스트레스. 지금 2025년이 되면 48개국이 물 부족 영향을 받게 된대요. 전 세계의 4분의 1이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가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가 1등이고
한 10등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20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2004년 통계네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결코 물 부족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셋째 나팔로 인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자, 넷째 나팔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햇빛이 덜 든다는 거, 일광과 별빛이 덜 든다는 것은 생명체의 생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것이고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빛을 못 보면 지독한 공포와 우울감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밤이 오기 때문에 짐승의 종들의 활동 시간대를 좀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죠. 짐승의 종들이 사냥꾼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은 자들의 탄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의 활동 시간대를 제한하여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넷째 나팔까지의 영향이고요.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계시록에는 막 짐승들이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C.S. 루이스도 아마 기독교 작가분이시죠.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런 세계관이 반영된 게 뭐예요? 나니아 연대기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말을 하죠. 동물들이 말을 하네 하고 처음에 놀라잖아요. 그죠? 네. 이 독수리가 이야기를 하네요. 네, 아직도 화가 3개나 남아 있다고. 네, 모든 이 땅의 금수와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사탄의 종과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일들이에요. 자, 9장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 보면 자 1절에 기이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는 뭘까요? 네. 자,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별은 루시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이제 묘사들이 루시퍼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루시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얻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죠? 무저갱은 뭐예요?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무저갱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죠?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무저갱은 귀신들한테 좋은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인 거죠. 그죠? 고통의 장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왜 그 귀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사단이니까 사단도 그곳은 감옥일 텐데 죄수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떨어진 별을 루시퍼로 보시는 분들은 루시퍼가 마지막에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전에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굳이 루시퍼의 본문과 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뒤에 보면은 루시퍼가 어디에 잡혀요?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되잖아요. 자기가 감금되는 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해서 벌을 받아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죠. 그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만 볼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 천사도 무저갱의 열쇠를 관리하는 아주 높은 고위의 천사임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죠?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수행할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겠기에 이 천사를 저는 지금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천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무저갱의 문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요, 황충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황충의 생김새가 뒤에 묘사가 되는데 되게 기괴하죠. 기괴하죠. 뒤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황충의 생김새가 묘사가 되고요. 그들은 5달 동안 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꼭 그 고통이 뭐 같다고요? 전갈에게 쏘이는 것 같다. 전갈에게 쏘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거기가 지금 9장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자, 이거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이 황충의 묘사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되었을까? 를 생각해봤을 때, 일단 여러분, 우리가 무저갱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저갱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존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그죠? 타락한 영적인 귀신들을 가두는 곳이 무저갱이기 때문에 무저갱이에서 튀어나온 존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황충, 메뚜기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황충 메뚜기인데 여자 사람 얼굴 같은 것이 있고 머리가 긴 황충이 정말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귀신의 영. 그 거대한 메뚜기떼로 묘사된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미지를 좀 떠올려야 되는 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이, 자, 아까 제가 엘리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나왔죠. 근데 그 불말이 영적인 세계에서 화살을 쏘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빈 형제가 지금 적군이야. 그래서 화살을 쐈어요. 그럼 영적인 존재가 화살을 쐈다고 해서 현빈 형제가 바로 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로는 그 일 이후에 죽습니다. 어떤 다른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겨누어서 공격을 하면 그 존재는 보호가 해제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육적인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연동이 돼서 작동하는 나름의 원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황충들이 직접 가서 사람을 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요, 그죠? 가서 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리가 되고 어떤 악한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간다고요? 죽음을 원할 만큼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의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만을 하더라도 지금 정신이 혼미할 지경인데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엄청난 육체와 이 정신의 고통을 동반한 삶을 계속 살아야 돼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음이 죽어지지가 않아. 이런 기가 막힌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게 소름 돋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둘 다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파멸. 근데 이 왕은 이제 귀신들을 부리는 왕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만큼은 아니지만 사단에 못지않은 사악함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위의 악마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영적인 세계에도
위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천사 숭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높고 낮음과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났던 잔인한 일들을 조금 알고 계시잖아요. 어른이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인간의 상상력 플러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거보다 더 잔인해요. 현실은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혹형의 역사를 좀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밥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실제 역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고난을 견디고 순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구나. 착각이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제정신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결론을 내렸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독립기념관만 가봐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받았던 그런 고문만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근데 그런 잔인성을, 인간의 야수성을 끄집어낸 존재들이 누구예요? 귀신과 사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비가 없어요. 그죠? 이 시대에는 그들의 악한 본성이요, 유감없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의 인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막 집단 처형이라든지 공개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때 허용이 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사단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 표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증오하는 그 증오심을 유감없이 남김없이 발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의 교리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하지만요, 저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 환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정말 자신이 있냐고. 얼마나 알아보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겠죠 라는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을 안 주셔서 배도를 한 거냐, 고문을 못 이기고.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면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왜 단순히 믿는 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마치 뭔가 타협하는 것 같이, 회피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죠, 이런 식이에요. 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당이 되지 않으세요? 이런 극한 환난에 앞서서 주님이 그분의 참 몸된 신부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시려고 피하게 해주시는 이 휴거의 사건,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으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중,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감당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뭐 더 말리겠어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보면은, 자 13절이죠. 9장 13절.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있지요. 그죠?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죠. 자, 이 강 유역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들은 왜 결박이 되는지 알 수 없죠.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갇혔을 수도 있고, 이날의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죠? 영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그날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15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 3분의 1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요? 거기 보면 혹시 검색해 보라고 나오는데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요 실시간으로 그 전 세계 이 인구를 검색해 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 물은 저한테 갖다 주신 물인가요? 감사합니다. 79억.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80억이 넘었었는데 좀 다른 사이트인가 보네요. 79억짜리 사이트 제가 봤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80억에 3분의 1이면 몇 억이에요? 27억 정도 되네요. 그죠? 상상이 되세요? 27억? 27억? 상상이 안 돼요. 그죠? 네, 상상이 안 돼요. 세계 2차 대전이 열렸을 때에도 죽은 사람들 다 합쳐봐야 1억이 안 되는데 27억 명이 죽으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정말 아수라장인 거죠. 그죠? 시체가 수습이 되겠습니까? 3명 중에 1명이면 이 중에도 한 5명은 돌아가시게 생겼네. 네, 그죠? 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질병관리본부, 그죠? 모든 공공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틈나는 데 태우든지.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앞선 나팔로 인해서 식량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해는 금방 지죠. 해가 지면 어때요? 예, 들짐승들도 창궐하죠.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 상태에서 시체는 죽어서 썩어 나가죠. 아포칼립스죠, 진짜 완전히. 그죠? 예, 세기 말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근데 예비된 천사들이 지금도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지 않는다면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는 보았지만 그 상황은 보지 못했던 현실의 세계에만 우리가 안주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면요.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초입의 단계인데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몇이죠? 2억입니다.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 마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병을 말하는 거죠. 말을 타고 전진하는 군사들을 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16절의 마병대의 수를요 인간 군대의 수로 분별을 해왔어요. 왜냐?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1차적인 기준이 문자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2억의 군대에 대해서 이것이 하늘의 군대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도단의 그 사건 있잖아요. 도단의 사건에서 공중에 떠 있는 존재들은 분명 불말과 불병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말 타고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말을 다 합쳐봐야 한 100만 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2억 명을 말을 태우려면 1억 9,900만 마리를 더 키워야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지금까지 그 발달된 종마 관리법과 그런 걸로 해도 100만 마리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2억의 군대가 땅에 수백만 또는 수천만의 군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2억이 현실 불가능한 숫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이런 해석들을 하냐면 그 도단의 사건이 되게 많은 힌트가 되었어요.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상황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먼저 작동이 되고 그 다음 보이는 세상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17절로 18절의 묘사를 보고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병대에 대해서
뭐 탱크다, 자주포다, 미사일이다, 다양한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영적인 마병대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어떤 생김새가 이와 같이 묘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이제 이들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들이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앞서 현실을 일깨우는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바야흐로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야흐로 지금은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성. 우리가 프리모던을 지나서 모던을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특징 짓는 것은 탈권위, 탈중심, 그죠? 그리고 상대주의,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모더니즘의 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이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히 끼워졌죠. 인간이 이성으로 세운 문명이 결국 해낸 일이 뭡니까? 수천만 명을 총칼 대포로 쏴 죽인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영성에 대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과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때요? 지대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갭을 메꾼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영성을 추구합니까? 힌두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죠? 힌두교의 영성을 추구하고 초월 명상, 뉴에이지, 또 뭐 밀교 또는 선불교 이런 동양의 신비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름 힙해요. 종교 하나 정도는 그냥 액세서리까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구닥다리지만 요즘에 나 명상에 되게 심취해 있어. 되게 힙한 거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그 미국의 아주 그 성공한 CEO들이나 또는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요, 명상은요 이미 이제 일상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이런 삶들, 영적인 삶들. 그 영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영. 이 땅에 많은 다른 영과 거짓 영들이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세력들이요, 지금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모 전도사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충청동가 와서 또 집회도 한번 했는데 축기사역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명해가지고 귀신들 쫓아내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나뒹굴면서 막 몸 꼬우면서 막 와 난리예요. 그것이 어떤 영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만 보고 획하지 말고. 지금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그런 영들이 더 활개치면서 역사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의 살인과 복술은 점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나쁜 짓인데 뭐가 씌인 거예요? 악령이 씌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거듭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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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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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이런 시대에도 안 믿는데 그 시대에 믿을 마음이 있겠어요? 게다가 짐승의 표 받아버리면 그대로 그 악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짓도 다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0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15장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